오늘 로마서 두 번째 강의로서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좀 길지만 12절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늘 로마서 두 번째 강의를 위해서 그림 한 장 그리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핵심 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책이기 때문에 40분이면 16장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자기 있다 보면 그래서 이해가 되고 또 은혜도 받게 되고 또 감동
감동도 얻게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터키 지방으로 많이 갔지만 2차 전도여행은 터키 북부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런 교회들 다 만들고 밑에 그리스도인들에서 고린도 교회 어떻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잠깐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안디옥교로 올라가요. 3차 전도여행도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고린도 교회 쪽에서 굉장히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이 로마에 가는 그 길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길목이에요. 한 2,900km 돼요. 2,900km 정도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경로를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쪽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을 제가 그리고 있는데 터키 남부가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건 이제 그리스 지역이요. 그리스. 지금 그리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 로마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시칠리아 섬이 있고 바울이 그때 몰타 섬 이렇게 있고요. 리비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물이 흘러내려서 사해를 이렇게 이룹니다. 사해. 그 밑에가 바로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이 지중해 연안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섬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섬이 이제 쿠브로 섬이고요. 쿠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 이게 터키인데 에베소 교회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게 이제 갈릴리고요. 갈릴리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사해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 지형적인 것도 굉장히 신기할 정도예요. 이게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홍해는 동쪽에는 아카바마이라 그래서 아카바라고 불러요. 아파바만. 서쪽에는 수에즈만 많이 들어보셨죠? 수에즈만. 그래서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 옆으로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엄청 큰 나일강이게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에서도 시작해서 이 한 3,000 한 6,000km 거기도 흘러서 이렇게 나일강이 와서 이쪽은 굉장히 초지가 돼. 고센이라 그래. 고센 땅, 아주 좋은 땅. 그래서 이제 카이로가 있고요. 카이로.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 지금의 카이로지만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게 로마 제국 시대에 요 이스라엘에서 전부 디아스포라로 도망간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요. 사우디도 많이 오고요. 시내산 얘기해서 시내산. 안디옥 교회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안디옥 그 당시는 시리아 지역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안디옥이 또 있고 비시디 안디옥도 있어요. 안디옥이 헷갈리는데 시리아 안디옥이 이제 바울의 거점, 전도의 거점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 그래서 아덴, 지금 아테네, 바울이 갔던 곳입니다. 아덴. 이 전체가 다 이제 그리스죠. 지금의 그리스. 빌립보 교회 정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로마를 건너면 아드리드만 해를 거쳐서 여기는 에게해고요. 에게해. 바다가 있어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로마가 있죠. 아비오 저작거리가 로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비오 저작거리. 여기서 바울을 막 환영해요. 언제 로마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나 놀랄 만큼 그렇게 바울을 환영을 해줘요. 환영을 이렇게 해줘요. 이게 시칠리아 섬이고요. 바울이 이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몰타 섬에 올라온 조그만 섬이 3개가 있습니다. 몰타 섬. 이 멜리데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이 로마 제국 시대, 이게 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거든요. 구약 능통하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약에 아주 능통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인데, 이분은 로마 제국시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분이 그냥 앉아 있어도 그냥 떵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뭐 일부러 예수 믿고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 만큼 훌륭한. 그럼 이분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다소입니다. 다소. 터키 저 티르케네 지금 동남부 쪽에 다소로 가는 교육도시에 태어났어요. 이게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시민권을 갖고 있어. 어떻게 시민권을 거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릴 때 13살쯤 됐을 때 헬라 히브리어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아주 머리가 좋은 유대인의 그런 자녀였었어요. 이 다소에서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요. 이 어디로 유학을 보내요? 예루살렘 유학을 보내요.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 와서 이게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이제 가마리엘 학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물론 박박사학위도 받았겠지만 결국에서 바리새인의 아주 대표자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30세가 좀 못 미쳐서 대단한 사람이고 지혜도 출중하고 성경을 막 독파를 해서, 그때 신학이 없었어요. 구약만 독파하는 다 아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기에서 결국 이 국회의장 같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결혼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바울은 독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확실하지 않아요. 국회의장이 되는데 이 사람 독신이야. 근데 가정이 있어야 사내들인 공회에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직도 이게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바울이 일찍 결혼했을 것이다. 그래서 엄처씨야 독처 샀다가 이혼했든지 상처를 했든지 그랬을 것이다. 자식도 없어요. 홀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로마 제국 시대에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로 있다 보니까 이게 나라를 이렇게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국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뭐야? 뭐 하는 거야? 야외 신앙을 가진 우리에 대해서 이단이 생겨. 이단이 예수라는 사람 채용했는데 하늘로 올라갔대요. 이단이란 이 소문이 막 퍼져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요즘 소위 말하는 국회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결을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는 그런 엄청난 공문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도 오게 갖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을 죽이기도 하고.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 그냥 죽이지 않아요. 율법에 다 그런 거예요. 이단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쪽 시리아인데, 이쪽 시리아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몬산이 여기 있습니다. 헬몬산, 여러분이 말하는 헬몬산. 그 다마스커스가요. 지금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수도입니다.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래 여기로 이제 공문서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시리아로 가요. 가는 도중에 이 길목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구약에 능통한 자가 하늘에서 빛이 내오는데 대낮인데도 얼마나 빛이 밝아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밝으니까 말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너무 신비하니까 사도, 그때는 사울이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기도를 해요. 주여 누이십니까? 너무 신비하니까 이럴 수 없다. 너무 신비하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이거 하나님이다 싶어가지고 야에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이제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목인데 예수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3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역에 다메섹 지역 쪽에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메섹에 여기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여기 살아요. 예수님 제자죠. 3일 금식이 다 끝날 무렵에 주님이 아나니아 목사야 저 직거라한 데 가면 사울 청년이 있느니라.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해줘라. 이 아나니아 목사가 고개를 살살 흔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목사는 예수 음성을 알잖아요. 맞긴 맞는데 나 안수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잡아 죽인데 왜 그 성매가 안수합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다. 안수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 목사에게 설명을 해요. 저 사람이 사울청이 유대인이지만 저 사람을 내가 써가지고 사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려고 내가 사명을 주었다.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려고. 아니야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선민은 이스라엘 선민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말하시는가? 그러다가 뭐 이방인 구원한다 그러니까 가서 안수해 주는 거죠. 아마 내 생각할 땐 발가락으로 안수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살인마인데 거기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안수를 받고 일어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그 뒤로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결국엔 자기 신앙과 구약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때가. 왜냐하면 구약 시대 성경과 신약이 새로 이제 접목되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할례를 안 받아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건 할례를 받아야 선민이 되는 거고 골치 아파 이게요. 사울이 중간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내가 체험한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랭랑을 치는데 이 직가에서 결국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요. 예루살렘 안 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서 장장 3년간 엄청난 세월이 흘립니다.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마 제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도망왔던 신학 때문에 피해왔던 여기 사도들과 함께 누군지 모르지만 안 나왔지만 3년간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3년 후에 다시 올라와요. 여기 와서 다메섹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하다 도망하기도 하고 또 그래요. 사울 다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 명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 싶어가지고서 다메섹에서 이제 몰래 예루살렘으로 기어 들어와요. 밤에. 그래가지고 14일을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정을 세 사도를 신방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이 세 가정을 신방하고 이제는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배를 타고 도망가. 이거 있으면 죽어요. 잡히면 바리새인 잡히면 죽어요. 배신자가 됐으니까 죽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신앙은 종교가 이게 전쟁이 전쟁.
그래서 배를 타고 밤중에 몰래 자기 집 다소로 여기 와서 다소에서 약 10년간을 운동 생활을 해요. 성경 10년간 내용을 써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감동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확실하니까, 실제니까 우리 골육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 가서 10년 동안 전도했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해요. 1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웬걸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니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그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게 십자가의 교회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이하 11제자가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신앙이 독려돼서 막 3,000명, 5,000명에서 예수는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이완 교회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목회한 교회. 베드로 이하 11제자가 안디옥 교회가 목사 하나도 없고 사도가 없는데도 이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체험된 성령이 사람이 이쪽 건너가는지 몰라도 여기도 한 5,000명 정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혹자가 안디옥 교회 성도 하나가 이쪽에 전달해서 우리에게 목사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나바 목사가 저으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희한하게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 세 부류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회개하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여기는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고. 사도 다소에 가서 바울이 10년 동안 운동생활하고 자기 종족을 전도하는 그 가운데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 목사,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요. 바나바가 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바나바가 자기 고향 여기니까 일단 고향도 한번 들리고 다소에 가서 요 사울 청년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사울 청년을 데리고 와요. 나하고 목회하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기 3년간 지났죠. 그리고 여기 한 2달 지났죠. 10년 지났죠. 한 13년 반쯤에 전도사로 이제 선배 바나바 목사님이 조카 같은 청년 사울을 데리고 이제 너 전사해. 같이 이제 둘이 목회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바나바를 만났던 예루살렘 밤중에 만났던 그 바나바가 10년 후에 자기를 기억하고 다소에 날 찾으러 온 거예요. 신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방 요즘에 안 받으려고 길을 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의 신방을 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 멍청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정 오픈 안 하겠다. 그건 자만이고 교만이야. 예수님이 가는데 다 일어나야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신방 간다 그러면 얼른 받으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게 돼서 이제는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배를 타고 요 버가에 와서 이쪽 전체를 뒤집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안디옥 여기 있어요. 안디옥. 그렇게 해서 이쪽 다소 바로 밑에 더베까지, 이고니온 거쳐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 가운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호출을 소환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첫 공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유대인도 아닌데 너는 전도해가지고 형제인 자매니 그러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도 않고 뭐 목매달아 먹은 짐승도 먹고 이게 뭐 사기도 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형제자매가 될 수 있냐? 사도 바울 소환시켜. 그때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 바나바 고향 구브로에 가서 박수 하나를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 그 척기척기 사도 바울이 척기적입니다.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 전도를 방해하는 너 저주받는 장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구브로에서 바나바 고향에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저 사울인데 바나바라 그러지 바울이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의아했겠지만 그 바울이라는 청년이 딱 목사가 되었고 공회에 참석했는데 너 이거 변론해봐. 율법에 다 어긋난 거 아니냐 이래서 갈등이 뭐 엄청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라는 부활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야 이렇게 나와. 그 다른 사도들은 뭐야? 우리만 선미고 저 다 개 같은 이방인인데 무슨 터키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어떻게 형제자매를 부를 수 있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너희여 구약을 잘 읽어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린지. 아브라함 봐라. 너희도 조상 아브라함은 내 조상도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종까지 전부 할례를 받고 했지 않냐? 이스라엘만 할례 받았냐? 돈으로 산 엘리에셀도 할례 받아서 선민이 됐어. 내 종이 얼마나 많았냐? 아브라함 종들이 다 우리 유대인 뭐 유전자가 아닌데도 그럼 다 할례 받아서 선민이 됐잖아. 그런데 왜 이방인은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임스라는 야고보가 예수님 사촌 동생인데 그 제임스도 굉장히 똑똑해요. 바울의 말이 맞소. 내가 절충을 하겠소. 베드로가 또 곁들여. 내가 전도해 보니까 이방인도 똑같은 이런 방언받고 막 선녀받고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예루살렘 공회 첫 회의에서 이제 바울이 인정을 받게 돼. 자,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도장을 찍고 공문서를 가지고 네가 1차 전도여행 가서 전도했던 사람들 전부 이것을 알리고 교육을 시켜라. 왜? 우리 유대인 선민들은 목매달아 먹은 거 먹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거 사기 안 친다. 간음하지 않는다. 이런 5가지의 어떤 그런 종류를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전부 다시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2차 전도는 배 안 타고 가고 결국 이제 안디옥에서 말 타고 걸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대업에 거치고 이관중 거치고 이 거치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자기 종족을 위해서 북방이 내 가정을 위해서 전도로 가야 되겠다. 이게 성령이 막습니다. 또 위로 가니까 또 막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쪽인가 보다 이쪽으로 오니까 들어와서 하나님 이 빌립보 쪽에 있는 유대인이 손짓을 한 거예요. 손짓을 이 사람들이 손짓을 해. 도와주십시오. 손짓가 이 환상을 봐. 그래서 배를 타고 빌립보 교를 만들고 데살로니가 교를 만들고 그리고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덴으로. 그래서 지금 아테네, 이 아덴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아덴은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났던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어. 철학을 공부하니까 그게 뭐냐,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에 지는 거예요. 너 그러면 예수를 보여줘봐. 너 믿음을 보여줘봐. 성령 보여줘봐. 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가 갈등을 느끼고 머리를 팍팍 깎아버려요. 갱거리 안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요. 그리고 고린도 와서 전도하다가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 잠깐 들려요.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안디옥 본거지로 갑니다. 선교사들이 항상 돌다가 본부의 긴밀한 협조를 받고 또 자기 교회로 가는 거예요. 3차도 비슷하게 갑니다. 쭉 가다가 이때는 3차는 이제 에베소로 내려와요. 3차 갈 때 에베소에 내려옵니다. 에베소에서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한 3년 동안 있게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빌립보로 가요. 쭉 가서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하다가 결국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또 여기서 마금에 결국 다시 돌아와서 돌아서 오면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여기서 장로들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직행하는 거예요. 이게 3차 전도행이거든요. 이런 다음에 이제 오늘 로마서는 4차 전도행을 끝나고 나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4차는 바로 가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잡아요.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이게 다 이 갈등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히브리만 선민인데 왜 헬라인을 형제자매하고 성전에 데리고 오냐?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성전 모독죄 그런 것을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총독 가이사에게 재판해달라고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지고서 여기서 가이사에서 한 2년간 여기 총독인데서 가이사에서 감금을 받습니다. 가이사. 이 종이라는 게요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속에 쳐 들어가 있어요. 2년이라는 세월을.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가이사한테 가야 되겠다. 로마에. 여기 가이사 황제가 있거든. 황제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이게 전부 다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황제 이 재판을 받아야 돼. 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총독도 베스도도 너 가이사한테 상소할 것이냐? 아, 나 상소하겠다. 나 죄진 거 없다. 그래서 로마까지 죄수 모양으로 새고랑을 차고 갑니다. 새고랑을 차고. 새고랑을 차고. 주의 사명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게. 새고랑을 차고 가야 되니까. 이래서 헬라인 성전에 대다가 성전을 더럽힌 죄가 공회에 고발돼서 붙잡히고 또 무엇이겠어요? 율법을 비방하잖아요. 율법을 비판하게 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선미인데 이건 할례도 안 받는데 형제함이라고 그래?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죄, 성전을 더럽힌 죄, 이건 유대인끼리는 죽일 사람이에요. 죽여버릴 사람인데 로마 심고가 죽이지 못하고 로마 가이사랴에 가요. 그것까지 타고 가는 모양새는 엄청 힘든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저 사도행전 할 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 가서 결국은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풍랑이 많으니까 이 육지로 옆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요. 육지로. 여기는 아니다. 이 앞으로 구부로 앞으로 가요. 배를 타고 가서 여기서 배를 갈아타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뭐 범선이지, 범선으로 갈아탑니다. 범선으로 루기오라고 하는 여기서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계절따라 이렇게 막 풍랑을 일어가지고 배가 다 파손되고요. 나일부석을 치고 2주가 지나서 결국 몰타서 헤엄쳐서 들어가요. 배가 다 파손돼 버리고 여기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밤중에 도착하는데 불을 펴고 있는데 식인종들이 전부 딱 두루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참 사명받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276명 제수들이 함께 교도관과 함께 헤엄치고 간신히 살았는데 식인종들이 딱 창 들고 뛰어오고 쭉 둘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추니까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바울 손목을 잡은 뱀이 탁 잡으니까 식인종이 생각했다. 저 사람 죽었다. 독사가 물었다.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안 죽거든요. 안 죽으니까 식인종들이 놀래가지고서 그 자리 앞에 창 딱 놓고 전부 꿇어엎들고 신이시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하고 야만인들은 참 그 신을 참 존경해.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식인종들이 몰타세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배를 건조해가지고 이거 타고 가십시오.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배를 건조해서 이게 3개월 동안 이게 건조해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서 이렇게 저작거리 가니까 이게 환영 인파가 엄청난 거예요. 환영 인파가. 예수 믿자 그렇게 어디서 누가 예수 믿게 했을까?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서 2년 동안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2년간 감옥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로마에 편지 어디서 쓰냐? 고린도에서 결국은 베베라는 집사가 전달합니다. 베베라는 집사가.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인데 로마에 방문한 목적은 가이사르 재판받으러 가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일부러 가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로마서 읽어보면. 이래서 이 로마에 가서 2년간 감옥살이하고 또 옥중서신 빌립보,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지? 골로새서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을 쓰고 아세아 이쪽에 에베소 교회 쪽에 에베소 교회 때문에 7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엄청난 부흥이 돼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편지를 다 쓰는 그런 것도 성경에 이제 옥중서신으로 나와 있어.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도 읽어보면 로마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를 전하려고 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은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글자만 믿는 것은 무리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믿긴 믿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이해가 가능해요. 믿습니까? 미션 스쿨 나오신 분들도 성경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 믿기는 믿는데 성령이 인정을 안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질 않아. 성령이 계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복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이 불신자, 이게 불신자거든요. 불신자의 마음. 이건 신자의 마음이고. 마음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이것도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똑같은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 특수한 믿음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 결국에는 신자의 마음에는 봄처럼 꽃이 피고 아주 소망찬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냉토가 돼서 얼음바위가 돼 있고 냉랭하고 짜릿하고. 여러분 대인관계할 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굉장히 마음이 넓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따스하게 대하고 위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먼저 마음을 열 줄도 알고 먼저 인사할 줄도 알고 그러는데 불신자들은 가만히 차가워요. 굉장히 차가워요. 그런 모습이 이제 표면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속에 마음에 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따뜻한 봄동산에 와 있다. 물된 동산에 와 있다. 그런 기분으로 사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생기고 꽃이 피었으니 열매가 틀림없이 맺으니까 난 성공할 수 있구나. 난 부자 될 수 있구나. 난 이게 뭐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는 이런 맨날 이렇게 얼어 있으니까 싹도 안 튀고 꽃도 안 피고 뭔 얘기예요?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 그거를 위해서 이 로마에 직접 가게 된다고 하는 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예루살렘도 있지 않고 로마에 있는데 이게 2,900km 됩니다. 2,900km. 비행기로 날라도 한참 날라야 돼요. 제주도 서울에서 제주도가 500km 난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마. 한참 날라야 돼요 이게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 예수의 몸으로 착고를 채워서 가이사랴에 난 가야 돼요. 바울의 참 영특한 것은요, 바울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위대한 국회의장 정도 됐으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배에 죄수롭고 276명이 배에 들어갔지만 그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가이사도 벌써 베스토 총독을 통해서 가이사가 벌써 보고받은 거지. 네가 무슨 죄를 졌는가 신문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5년쯤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게 68년이니까 그 정도 돼요. 이래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면 믿음이 강화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네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도 확인하고 네 믿음이 없는가를 시험해 봐라. 자꾸 그렇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다. 넌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자꾸 격려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 서신에 다 기록돼. 이 사도 바울이 배운 자요 성령으로 진짜 충만한 자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 서신이 다 전명하고 반 이상을. 그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 신학자요 전도자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우리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두고 신약의 거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책이에요. 사도 바울의 책을 읽어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은사나 계시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어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오순절의 교리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의 교리가. 오순절의 교리가. 뭐 장로도 마찬가지. 장로교회도 사도 바울의 연결에 나온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주 거룩한 그 삶의 모습의 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에베소 부흥운동만 봐도 성령 역사에서 그냥 여기서 성령 역사에 뭐 서문학교에 무슨 뭐 사대교회, 뭐 필라델피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거 전부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전부 부흥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는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만은 사도는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로마인들에게 중요해요. 나는 유대교 예루살렘은 사도야. 사도가 뭔데?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사도예요. 함께 자고 함께 살고 생활하는 것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함께 안 살았잖아요. 부활한 예수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갈등이 생겨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사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느냐 목사를 통해서 저런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니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베드로야 이러한 제자와 같이 사도는 안 됐지만 그들과 함께 논쟁할 때 나는 니네보다 더 수고하고 많이 했다. 더 수고하고 많이. 나는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동족 위험, 유대인 위험, 헬라인 위험 뭐 할 것 없이 태장으로 뭐 50대 하나 가면 49대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또 5번의 태장을 맞고 이런 것들을 수많이 겪으면서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사도야. 자칭 사도처럼 그렇게 말한 적도 굉장히 강경하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자예요. 확실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면 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이력서는 절대 자랑 안 했어요. 아덴에서 뭐 이 그리스에 있는 이 철학자들 때문에 한번 화가 나서 나도 서울대 나왔어 임마. 나도 밥박스 해봤어. 내가 국회의원이야 이제 국회의장이야 이렇게 한번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팍팍 깎아버린 거예요.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이력서를 자랑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과 신약의 초고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에 갈등이, 성도들도 갈등이 많아요. 이단 문서들이 많이 발굴됐고요. 또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꼭 이경과 애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들처럼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 문서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아주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때거든요. 이 자칫 잘못하면 야외 신앙이 사라질 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거 생겨요. 그것도 뭐 복잡하지만 영지주의는 육체는 괜찮아, 영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그냥 한국에 가서 그냥 술 먹고 취하고 이런 영지주의, 쉽게 믿는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이단이 생겨가지고서 기독교를 굉장히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염려해서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 이런 개념 얘기를 하면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도 보면 나 바울은 예수의 종, 그렇게 나와. 로마서 1장 1절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의 종이면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잖아요. 서번트,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건 다 예수님 것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믿으면 그것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다 하나님 거야. 다윗도 예수님 오기 전, 천년 전이지만 다윗 고백한 거 봐요. 시편 100편의 3절 보면 그는 나를 지으신 자요, 나를 기르신 양이시, 나는 그가 기른 양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그래서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천년 전에 벌써 예수님 만난 자 같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통일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은 적족 우리가 응답해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다른 복음이 많다는 거지.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천하제 어지럽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이놈의 이단 같은 예수 기독교가 이렇게 떠들게 해서 유대인들을 막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전부 이단이 막 난무하니까 똑같은 이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것을 로마 시민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야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이 와 하나님 계시게 해서 확신할 수 있으며, 성령이 와야 네가 변화가 된다. 성령을 버리지 마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나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들었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게 버려서 실러 살려줄 자가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살려줄 자가 이방인을 구원하다니 선민만 구원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이 사도들에서 많이 순교를 다 당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를 다 당해. 나중에 이것이 이제 화복이 돼가지고 확인이 되니까 순교를 안 당하지. 전부 순교를 당해요. 자칭 사도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로마서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유대인들에겐 동족인 다 핍박을 받으니까 돌로 막 쫓아와 던지고 터키까지 돌로 다 던져가지고 덥에서 죽어요. 덥에서 돌 맞아서 유대인들 돌 던지고 돌 던져가지고 저놈 죽여라. 우리 동족인데 죽여, 이단을 막 선포한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성 밖에 버린 걸 제자들이 가서 기도함으로 의식을 찾아서 살아요. 그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살려두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택한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많이 하고요. 사도 바울은 또 3천층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확실한 체험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도 체험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보아야 됩니다. 성령도 체험해 보아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헷갈리질 않아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신학시대 후에는요, 사도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경이 다 완성돼서 AD 313년 그 공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66권 딱 정해놨거든요. 그때는 벌써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가 된 후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추스려 가지고서 성경을 딱 의결을 딱 통과시킨 거예요. 66권을 그대로. 그리고부터는 사도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목사, 주의종들을 갈 선지 학교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부가 생기게 되고, 로만 카톨릭이 처음엔 다 시작을 했지만 로만 카톨릭이 또 중세에 와서 막 암흑 시대가 되고 교황이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성경 다 뺏어버리니까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 개신교가 태동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로만 카톨릭 잘못된 것을 만들어 그걸 빠져나와서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가 돼서 개신교, 기독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잘 찾아온 거지요. 신앙을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까? 직접 기도하고 그 옆집만 가봐요. 신부님한테 다 고해서 대신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어. 이것도 갈등 느껴요. 지금 신약과 후에 갈등 느끼는 거 지금 로만 카톨릭이거든요. 갈등을 느끼고 안 느낄 수가 없는 게 신약도 있고 성경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게 저쪽에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갈등인데 그거 안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신약이 잘 된다 해도 중간사가 갈등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 개신교는 아주 로만 카톨릭에서 잘못된 걸 다 폐지하고 진실된 말씀만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성령 역사 안 있잖아요. 요즘에 친구 만나보면 가끔 내가 만나보면 우리도 성령 받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신앙이란 것도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택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세상보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진짜 기가 막힌 성도, 사도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인 걸 우리가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냐? 특별히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성도라 그래요.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성도라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버지 형 내 속에 와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없으면 성도가 안 돼.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 이 신앙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 오늘은. 그래서 이것을 끝나고 다음 시간에 로마 교회가 왜 형성됐는가 그런 좀 잠깐 지나치면서 이제 부활의 복음 또 미리 약속했던 예언들 뭐 복음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